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태풍 하이선이 어제부로 지나갔죠. 비 피해가 없으셨기를 이 시청자들 여러분, 그 다음에 벙커원 교우 여러분들 저희 한번 걱정이 됩니다. 참 염려가 됩니다. 이렇듯 한 큰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은 세상이 잠잠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 주님 바라보며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 저희 수요사경에 되길 원하고 시청자분들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사경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백미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리고 유균홍 수도사님 이 자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여러분들 덕택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문덕 목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서랑 함께 한문덕입니다. 네, 자 우리 어떻게 목사님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그 유튜브
저도 좀 보는데 네. 거기 댓글에 누구 댓글 달려 있던데요. 맞아요. 그럼 그것부터 저희 시작하시죠, 뭐. AS를 바로 네네. 시작할까요? 네네네. 김도현님께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이 질문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듣고 있는 열혈 청취자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 꼭 여쭤보고 싶네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생활로부터의 구원, 주변 국가의 대립으로부터의 독립, 다윗 이후에 더 큰 메시아 기대, 이스라엘 사람의 성장과 타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번, 이 과정에서 인류의 구원은 언급된 게 없는 듯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시간적 갭이 약 450년에서 500년 정도인데 어떻게 신약에서 갑자기 인류 구원이 대두되었는지요? 3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인들은 자기들의 구원을 간절한 기도로 이룬 듯합니다. 기도란 결국 한자 그대로 바라고 바라는 것일 텐데 마치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이 마치 수준 높은 신앙인 것처럼 대변됩니다. 기도하는 자와 아닌 자, 무신론자의 차이가 낙심하지 않는 것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의 차이라면 이것은 얼마든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것인 듯합니다. 위에 댓글 중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합리적 이성의 바탕을 둔 기독교가 무엇보다 절실해지는 요즘입니다. 매주 감사드립니다. 라고 길게 써주셨습니다. 너무 길죠? 너무 길죠? 네, 질문을 이렇게 해주시면. 예. 근데 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예, 구약에는 인류 구원이라는 얘기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신약에서 인류 구원이 나왔냐 하는 게 하나인 것 같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라는 한자어는 바랄 기자에다가 또 그다음에 기도할 도자니까 바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 건데 바라고 바라는 것인데 그 바라는 게 보통 자기를 위한 거가 많은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높은 수준의 기도라면 그렇죠. 그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이런 그거죠. 느낌이 마치 있으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을 받으시니까. 네,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한 게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근데 낙심하지 않는 거는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꼭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어만 되는가?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셔요. 그래서 세 가지 다 다뤄보죠. 맞아요. 일단은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 상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 또 유대인 하면 또 이 민족적 개념에 들어가니까 그 더 전에는 애굽 제가 이제 이집트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왜냐하면 이집트는 현대 이집트도 있잖아요. 지금 이집트가 나쁜 나라 아닐 텐데 자꾸만 이집트 하면 나쁜 나라 같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일부러 한자어 애굽을 써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쓰여진 이집트는 옛날 이집트잖아. 그렇죠. 고대. 네. 근데 지금 자꾸만 이집트는 나쁜 나라처럼 그려지잖아요. 성경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집트라고 얘기하면 안 나쁜. 그렇죠. 뭐 근데 나쁘고 안 잠깐만 나쁘고 우리 없죠. 한국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이집트는 나쁘고 이스라엘은 좋고 네네.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이스라엘이 더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네. 일부러 애굽이란 말 잘 써요. 네. 어쨌든 옛날에 애굽에서 맨 밑바닥 계층으로 고생하던 사람들, 그걸 이제 히브리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면서 그 사람들을 탈출시키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고 국가를 이루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만 보면 지역적이고 또 이렇게 일부 민족에게 한정된 느낌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네. 예,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기 전에도 구약에도 이미 그 민족적인 것과 지역적인 특색을 넘어서는 얘기들이 나와요.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 사울과 다윗 왕, 뭐 솔로몬 왕 이후로는. 그러면 바벨론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기 없으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있어요. 예, 하나님이 병거를 타고 오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단순히 성전에 갇힌 하나님이라든가 음.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적 민족적 한계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네.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바로 거기서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 개념이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요나 이야기 같은 거 보면 예, 예. 요나가 선포하는 곳이 어디예요? 니느웨 되는 니느웨. 니느웨.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는 네, 네. 자기의 원수 나라의 수도가 멸망해야지 좋은데 요나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말하고 당연히 요나는 회개하라고 말하면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걸 알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막 우기고 이제 그 반대편인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편 서쪽 다시스라고 다시스. 거기는 네. 지금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네. 글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지역적 이방 어떤 한쪽 그 민족적인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거를 구약에도 계속 깨부수고 그걸 확장시키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은 대단히 보편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구약에서 이미 씨앗을 품고 있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서 확대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고 이분은 이제 우리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어요. 네. 신구약 중간기.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나지만 그 연대로 보면 아마 다니엘서가 제일 늦게 쓰여진 구약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것 아닐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다니엘을 일한 사람은 더 고대 사람인데 네. 그 다니엘을 끌고 와서 다니엘서를 기록했을 때 그 기록한 시점은 구약에서는 좀 늦어요. 그때는 한 뭐 기원전 3세기 정도. 근데 그때가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을 때예요. 네. 그 우리 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적인 영웅을 데리고 와서 핍박받을 때도 절하지 않고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기까지는 한 200~300년에 네. 빈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이거 공부하는 게 신구약 중간사라는 건데 그게 좀 중요하죠. 중요하고 이미 사실은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헬레나이즈와 전부 보편적인 세계 시민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과정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 유대교가 자기네 종교계만 머무르지 않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뭐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 흩어질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미 구약에서 표현되었던 전 하나님은 단 자기네만 계약 맺은 게 아니라 온 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결국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으로 꼽힌 거죠. 저는 이제 네, 그거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기도는 당연히 자기 얘기를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네. 대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과의 대화. 근데 대화라는 거는 내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듣는다.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그럼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를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반대급부에 그럼 나도 얘기했으면 상대가 원하는 것도 듣고 상대의 바람도 들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너무 저쪽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많이 해왔다. 그래서 그걸 경계해서 했던 말이지 네. 내 얘기를 안 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네, 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요. 네. 내 얘기 정말 안 하고 남의 얘기만 그렇죠. 다 들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전공하시는 상담 선생님들도 뭐 네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도 들어주는데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결국만 공부했고.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이제 자기가 스트레스 풀려고 또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결국 네네. 이제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상호 네네. 기도는 상호작용인데 네네. 그 상호작용을 더 기억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충분히 그렇죠. 이해가 되고 네네. 기존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인 거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죠. 말씀 더 하셨었죠. 네, 그런 거죠. 네. 너무 내 것만 달라고만 하니까 예. 대화를 하라. 네네. 그리고 대화할 때 얼마든지 바라는 거 얘기할 수 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낙심하지 않는 거는 예. 비그리스도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더 강조했던 거는
낙심하지 않는 토대가 뭐냐는 거예요. 토대. 토대를 나를 세울 수도 있죠. 네. 내가 그냥 강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장 강조했던 이가 니체라는 철학자신데 니체는 위버맨시라 그래서 초인 인간 지금의 현생 인류를 뛰어넘는 인간. 그래서 굳센 의지를 가지고 가장 생명의 어떤 약동하는 세계로 과감하게 나갈 걸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주 그냥 이제 그걸 물론 힘의 의지 또는 권력 의지라고 말했는데 예. 슈버마크트인가 그런데 독일말로 하여튼가 그래 그렇게 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가 사실은 퀘스천이에요. 아주 진지하게 네. 자기를 고민해 보는 거죠. 성찰해 보면 물론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스스로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내가 세운 의지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고 정의를 이루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거나 또는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괜찮다고 한다든지 힘을 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내가 힘이 나야 안 나요? 나죠. 힘이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그 누가복음서 그때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했더니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야. 어디서? 그거는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런 힘으로 인해서 낙심 안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비신앙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신앙인들은 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기대서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백이 하나님인데 훨씬 더 잘해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네. 충분히 대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오늘 진도를 나가야죠. 우리 몇 시에 시작했나요, 진짜? 하여튼간 네. 해보죠. 오늘 일단 성경을 좀 먼저 읽을까요? 아니, 성경 읽기 전에 조금 우리 삶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제가 질문을 몇 개 갖고 왔어요. 사실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 일부러 긴장이 됩니다. 네. 아니요, 왜냐면 우리 이제 수혜사경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이게 너무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보다는 네, 네. 역시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나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그렇죠. 진짜 이게 양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질문 여러 개를 할 테니까 예. 그 중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골라서 하시면 돼요. 알았죠? 네. 첫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엄청난 변곡점이 왔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유경 수도사님의 삶이 있는데 지금 몇 년쯤 사셨나? 하여튼간 어떤 시기 이전 유기농 수도사하고 이 시기 이후 유기농 수도사는 완전 달라졌다 하는 뭐 그런 게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되게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뭘 하고 싶은지 그 3개월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거 만약 한두 개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죽었어요. 죽고 그 죽은 다음에 어떨지 모르지만 진짜 바울 사도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라고 말하면 뭘 얘기하고 싶은지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질문 만약에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뭘 하고 싶은지 뭘 하면 좋겠는지요.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생에서 정말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했던 거. 와 그때 내가 정말 거기에 미쳐가지고 막 너무 거기다 뭐 온 힘을 쏟았던 거. 뭐 그런 게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네네.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 되게 질문 제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죠. 누가 얘기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무나. 전 너무 리얼해갖고 지금. 삶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예, 너무 너무 네. 사적인 거 저거 하면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도 뭐 나눌 수 있는 정도만 나눠보세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택을 하면 될까요? 네네 그 중에서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한두 가지?
아니면 하나도 좋고. 저부터 할까요? 네, 배민님부터. 편하신 대로. 네. 여기서 저는 그 마지막 말씀하셨던 그 지금까지 살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했던 일이 있었던가 그거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질문 주시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뭔가 하나에 집중했던 적은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저는 이제 작년까지 제가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연수를 따져보니까 23년 되더라고요. 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 23년 동안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요. 너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 생활을. 네. 네, 네. 근데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운이 다 빠졌어요. 소진됐고. 네, 그렇죠. 그거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한 거 외에는 사실은 특별하게 제가 그 사이에 뭔가를 다른 분야를 했던 거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좋습니다. 유현수 사님도 뭐 하나 하시죠?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시한부 인생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남은 3개월 동안. 근데 이제 한 4년 전에 제 지인이 진짜 말고 뭐 한 달?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얘기를 병원에서 듣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가진 게 되게 많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다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바이크를 안 타다가 이제 산 거죠. 사서 뭐 한 달에 죽는데 뭐 바이크 타다가 죽던 병이 죽던 뭐 똑같으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오진. 네, 오진이 된 거예요. 어머 세상에. 근데 이미 진짜 그런 일이 있네요. 다 저질러 놓고 어머. 다 타고 다 사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돈도 아무것도 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해서 막 샀는데 그 삶의 간절함이 더 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뭐 여행을 가겠다.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어떤 경험을 해보자. 뭐 세계 여행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거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의 일탈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주어진 게 아닌 거라 생각하고 그냥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냥 일상을 묵묵히 3개월 동안 그대로 살아내는 게 나한테는 그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냥 내가 네네.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남았다고 해서 뭐 스피노자처럼 뭐 사과나무를 심든 뭐 그게 아니라 어쨌든간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고 3개월 동안도 의미 있게 내 주변 사람들과 내 생활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것도 또한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나는 3개월 동안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만큼 감사하며 그냥 일생을 살아가자라는 듯한 느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만약에 이런 질문 이거 네. 얼마 남지 않았다 하고 질문을 해서 꼭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한 그 항목은 뭐냐면 가족들과 다 같이 모여서 저녁을 먹겠다. 뭐 그게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고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버킷리스트 네. 제 기억에. 네. 그 사람 정말 시험부 인생이 돼가지고 네. 자기가 뭘 할까 해가지고 버킷리스트를 한 10개인가 써가지고 네. 그걸 하나씩 하는 그걸 영화한 건데 그거 상당히 네. 괜찮은 영화인데 그렇고 그리고 유기농 수도사님 얘기하다가 뭐 주변부긴 한데 내가 내일 죽더라도 한글에 사과나무 심겠다. 네. 네. 근데 스피노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네, 스피노자의 어떤 문헌적 근거에도 그 말이 없어요. 좋습니다. 어머나. 네, 오히려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루터예요. 마틴 루터. 예, 종교개혁자. 그거 그냥 심심해서 얘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맞나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그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했다고 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이제 델포이 신전에 네. 쓰여 있다고 하죠. 예, 아. 쓰여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 자주 인용했고, 예, 그렇죠. 네. 전사님은 뭐? 저는 이거 저는 다 이 모든 질문들이 경험이 있었던 부분들이어서, 근데 그 중에 이제 다 했던 거 빼놓고 첫 번째 질문에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삶에서 어떤 경험이나 인식을 통해 삶의 전환점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이전과 다른 나로 바뀌게 된 상황과 느낌 등을 말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릴 때가 되게 나름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불우했었고 환경적으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이랑 이런 게 있었고,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어떤 부모님들의 갈등이라든가 가족 간의 갈등이 많아서 힘든 시절을 보냈었는데, 그때 이제 저 어릴 때 느꼈던 게,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으로 자문을 되게 많이 쓰고 되게 고독하고 외로웠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신앙 간증이에요. 중2 때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같이 만나고 있는 친구가 저를 교회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첫 번째 느꼈던 게, 교회에서 환영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제 존재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 그 교회를 갔던 이유가 사람이 좋고 따뜻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좋고 따뜻했던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딱 믿어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에 무슨 색깔로 자기 인생을 테스트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제가 14살에 주님을 믿었으니까 14살 이전은 새까만색으로 칠하고 14살 이후부터 노란색이 나오는 거야. 노란색, 핑크색, 초록색이 나오는. 그래서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나는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라고 말을 했었던 건데, 정말 저는 이 고백이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 계신 이전과 이후를 너무 구분지을 수 있다는 게 제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 같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저한테 정말 안 뻔하다 보니까 역시 고백하게 되네요. 역시. 전도사님이라서? 예,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어떤 분이지? 궁금하다 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다 보니 사역을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전도사 시절도 다 있었고 했으니까, 청소년부 애들 같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꼭 하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생 곡선 그리기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0살부터 자기 인생을 내가 100살 산다고 100살까지 딱 수직선을 만들어 놓고 종이 한가운데 쫙 걷는 거예요. 그리고 0살부터 말한 대로 상승 곡선, 좋을 때, 나쁠 때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을. 그럼 변곡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서로 얘기 나누면은 상당히 자기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돌아보는데 좋아요. 그리고 아직 겪지 않았지만 미래에도 한번 그려볼 수 있잖아요. 내가 한 70쯤 됐을 때는 과연 상승일까 아니면 바닥일까? 그럼 이제 우리 이경원 전사님은 바닥에서 시작했습니다. 14살? 14살. 뭐지, 한 살 때는 바닥 아니겠지. 시작했다고 그렇죠. 치고 쭉 내려갔다가 14살에 후ак 올라간 거지. 맞아요. 뭐 이런 이제 변곡점, 예. 변곡점이 있는 거죠. 예. 네, 그 각각의 삶을 나눠주셔서 되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되게 많은데 사실은 저도 네. 변곡점, 삶의 변곡점이라는 게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하나 얘기하는 게 좋은데 남들 생각만 하고 제 거 생각 안 했네요. 저는 목사님 이게 궁금해요. 여기 질문해주신 내용 중에 인생에서 언제 가장 기쁘셨는지. 저도 이거 궁금해요. 이거 한 점을 말할 네. 수 있으신지. 있어요. 사모님 만나셨을 때? 그게 1위면은 좋겠는데 그게 1위는 아니고 제가 이제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어릴 때라는 게 25살? 그때까지 완전히 노는 사람이었거든요. 논다는 게 무슨 이렇게 나쁘게 노는 게 아니고 진짜 잘 놀았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네. 정말 잘 놀았죠. 정말 자연과 함께. 교회 자연과 오빠? 함께.
교인들과 함께 교회 아이들과 함께 그때는 신학하지 않을 때고 그래서 난 이제 국어 교사가 돼서 평생 교회에 헌신하리라. 주일날 교사 선생님들은 방학 때 좀 쉬고 주일날 쉬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실컷 놀았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내가 너무 놀았구나 그걸 깨닫고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한 중심에 도울 선생님이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늦은 나이에 다시 수능을 쳐서 이제 신학을 26살에 했거든요. 26살에 다시 연세대학교에 이제 학부 신학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 노는 거죠. 25살 때까지 놀았다 그랬잖아요. 26살부터 공부를 진짜 정말 신나게 했어요. 노는 것만큼 공부를 했어요. 뭐 온갖 책 읽고 도서관은 내 서재다. 집은 잠만 자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4학년쯤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한문 공부한 태동고전 연구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왜 나한테 알려주셨지 하나님이? 시험이나 쳐볼까? 해가지고 이제 4학년 말쯤 돼서 그냥 한번 쳐봤어요. 거기 10명 뽑거든요. 그리고 이제 3년 과정이고 학비 없고요. 그리고 공부한다고 돈을 한 달에 저 다닐 때는 한 달에 한 20-30만 원씩 줬어요.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사서삼경을 다 공부해야 되고 그 밖에 이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는 곳인데 그래가지고 당연히 거기를 하나 치고 또 하나는 이제 한신대 신대원 이제 목사가 돼야 되니까 한신대 신대원을 또 2개 시험을 딱 쳤죠. 한신대 당연히 붙으리라 생각했죠. 왜냐하면 내가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했는데 설마 여기 떨어지랴. 근데 거기 서당이 붙은 거예요. 태동고전 연구소 제국서당이. 제가 그걸 준비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그때 프리첼 아시나? 알아요. 프리첼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이 멤버들이 있어요. 그 멤버도 우리 학문연구회라는 멤버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합격을 해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 그랬는데 거기에 댓글이 그때 당시 제 기억에 70몇 개가 달렸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붙을 줄 알았다. 당신처럼 공부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요? 좋은 나를 지지해주고 형이 붙지 않으면 누가 붙으랴. 근데 저는 뭐 제가 한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신학을 공부했지만 번외로 이제 조금 공부한 건데 그때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되게 기뻤어요 그때. 내가 4년 동안 공부한 그러니까 그동안 실컷 놀다가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쉬지 않고 4년 동안 공부한 어떤 결실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참 행복했죠.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저 공부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공부 한 게 아니고 옛날에 맨날 놀았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정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좀 했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뒤늦게 나이 들어서 들어갔더니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위대해 보이든지 같이 공부하는 이제 멤버들이 있는데 거기에 막 석사생도 있고 이랬어요. 다시 1학년 들어갔잖아요. 같이 세미나 하는데 좀 이제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고 이랬다가 한 4학년쯤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별로 이제 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 책은 읽을 게 없구나. 그때쯤 영어를 공부했어야 먼저 영어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했죠.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정보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도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거. 자, 이 정도 하고 민망하게 내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제가 이런 질문 던졌는지 알게 될 거예요. 마태복음서 13장 44절부터 50절.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 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네, 이게 맨 마지막에 이게 아멘할 것 같지 않죠? 그렇죠. 네. 네. 아멘하고 아멘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멘하고 싶진 않은데. 아멘하고 싶진 않은데 말씀이었으니까 네. 아멘했습니다. 저희는 뭐 의인이 네. 테니까요. 성경 의인이니까 말씀이 아멘 이러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끈스킬 아멘 여기 나와잖아요. 요즘 아, 그 유행어 되겠네. 네. 요즘 용민님이 밀고 계시는 주인. 네. 자, 일단은 이게 여기 지금 몇 개의 비유가 있나요? 세 가지. 세 개의 비유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 제가 가진 성경도 세 번역에 세 가지 비유라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네, 이게 맞아요. 누가 달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뭐가 통하는 것 같아요? 다 하늘나라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하늘나라는 일단은 이렇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하늘나라는 이렇다. 그렇죠. 이렇게. 네. 다 하늘나라는 하는데 네. 44절에 있는 비유를 흔히 이제 숨겨진 보화의 비유라 그래요. 네. 네. 45절의 비유는 진주의 비유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46절부터 쭉 내려오는 그 비유는 그물의 비유라고 흔히 하거든요. 그냥. 네. 그럼 이 세 비유가 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것 같나요? 그냥 쌍비유, 짝비유 뭐 그런 거 같나요? 아니면 다른 거 같나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 같죠? 네. 네. 그러니까 일단 44절, 45절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죠? 네. 44, 45, 46 그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물 비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헷갈리긴 헷갈려요. 저는 오늘 그래서 대다수 학자들은 세 가지 비유라고 써놨지만 이걸 따로 떼어내서 봐요. 근데 저의 고민은 왜 마태는 이 정말 다른 비유 같은 거를 붙여놨나 하는 게 의문이고, 그리고 이 비유, 요 세 가지 비유는 우리가 가진 복음서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서에밖에는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도마복음서에 있어요. 도마복음서에 세 비유가 다 있는데, 근데 도마복음서는 다 따로따로 있어요. 세 개가 다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비유 내용도 여기랑 약간 달라요. 내용이 똑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려워요. 비유가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내용 자체는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따지면 어려워요. 왜 이거 붙여놨는지는 그 얘기까지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보죠. 일단 44절부터 하나. 여기에서 여러분 뭐 궁금하시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시죠. 네. 하늘나라가 뭐 이만큼 귀하다는 내용 같아요. 귀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귀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고 열심히 그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전사님은 이게 또 비유긴 하지만 실제 상황으로 굳이 상상을 해보자면은요. 땅에 보물이 있었어요. 이거를 그냥 캐갖고 오지. 왜 굳이 가서 사오나 하나. 두 번째는 그래. 이 땅 주인이 이걸 알았다면은 그잖아요. 내 땅에 이렇게 큰 보물이 있는 걸 알았다면은 이렇게 몰래 사오는 것도 괜찮은 건가? 양심에 괜찮은 건가? 뭐 굳이 생각해보자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굳이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굳이 생각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읽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하나 생각해 보자는 게 사경회거든요. 네네. 우리가 공산주의자 찬양하는 게 아니고 네. 사경회를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우리 유기남 수도사님. 공산주의자. 이거 팩스가 40몇 장 들어왔다고. 56장이 들어왔대요. 너무 56장인가? 네. 우리가 무슨 공산주의 찬양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산주의 찬양한 적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씩 봤지. 네. 유기남 수도사님. 네. 공산주의자니까 저 유일하게 제가 반대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도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보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설교 내용 들었던 거기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그냥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뭐 숨겨놓은 보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게 소중하니까 그렇게 했었나 보다라고까지 생각했지. 다른 거 특별히 없다. 그 이상까지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더 그 이상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씩 그래도 살펴봅시다. 일단 보물을 밭에 숨겨놓나요? 여러분들도? 아, 그건 아니요. 옛날 생각나죠. 전쟁하다가 가기 전에 막 땅에 숨겨놓고 도망가는 피난 가는 그렇죠. 그런 거 외에는 딱히 바닥에 숨길 일 없죠. 이 말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밭에 보물을 숨기지 않아요. 우리 옛날 몇 년 전에 마늘밭에서 돈 보따리 어머. 나왔었잖아요. 뭐 그런 거 나왔죠,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밭을 갈기 때문에 네. 그거 들통나서 숨기지 않고 밭에 보물을 숨기는 경우는 전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걸 다 싸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게 밭인지 땅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자기가 네. 아는 땅 밑에다가 깊숙이 아는 데다 딱 파놓고 가는 거죠. 근데 그 피난 갔다 이 사람이 죽어버려. 아, 전쟁통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근데 그 가족들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 가족들도 또 죽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군가의 소유로 넘어가겠죠. 네. 밭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밭 안에 있던 보물은 현재 밭 주인의 겁니까,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아닐 수도 네, 있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죠? 현재 밭 주인의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아닐 왜냐면 확률이 원래 묻은 사람은 그 사람이 네. 아니니까. 뭐 근데 그 당사자도 죽고 사망을 했고 뭐 네. 가족들 뭐 연고자가 맞아. 아니 그렇게 연결 없다면은 현재 주인 것이 물론 되지 이제 현재 않을까요? 주인이 알고 있다면 현재 주인 거가 되게 되는데 네. 원래 그 사람이 묻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네. 보물은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은. 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아. 땅을 파다가 밭을 사버리면 자기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아. 이제 아까 그래서- 이경원 전사님이 윤리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윤리적인 걸로 아. 걸고 넘어지면 걸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파다가 보물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공표해야 되는 거면은 공표해야 돼요. 불고지죄. 예, 네, 이거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가에 돈이 좀 이렇게 몇 개 흩어져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그때 당시 법인데 그러면 하나 정도 주워가는 거를 뭐라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꾸러미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가져가면 그건 절도가 돼요. 아. 근데 지금도 우리 돈 어디 떨어져 있는 거 막 가져가면 그거 절도일 걸?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절도죠. 네, 네, 네. 그거 안 돼요. 맞아요. 절대 안 근데- 돼요. 근데 고대에는 돈이 좀 흩어져 있으면은 그건 봐줬어요. 가져가는 거를. 네. 근데 그거를 딱 어떤 보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꾸러미를 있는데 가져갔다. 그럼 네. 절도가 돼요. 아. 그래서 이 가져가는 것은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죠. 네. 저는 보물 밭에도 보물을 딱 숨기는데 네. 이게 딱 드러났을 때 이 아. 사람이 이걸 주인한테 공표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가 아까 몰래 가져오는 누가 거야, 보물만 네. 가져오라 했나? 그렇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아. 그리고 만약에 진짜 이걸 밭을 그래서 갑자기 사겠다 해서 샀는데 네. 나중에 걔가 부자 됐더라 이런 소문이 들면 원래 집주인이 아니 원래 밭주인이 네.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음.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 비유라고 그냥 치고 네. 요대로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거에 일체 관심이 없다 지금. 그렇네요. 이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이 비유가 가장 강조하는 거는 뭔가 밭을 갈다가 그죠? 보물을 보물을 발견했고 너무 기뻐서 그죠? 네. 돌아가서 있는 거. 가진 것들을 팔아서 샀다. 이게 음. 이제 우리가 이 저기 헬라어 원문으로 봐야 좋은데 이 어려운데 헬라어는 동사가 격변화를 하는데 격변화라는 거는 뭐냐면 주어일 때도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한 문덕이잖아요. 네네. 그럼 문덕이가 문덕이를 뭐 쟤는 문덕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게 그래도 문덕이는 안 바뀌잖아. 네. 근데 헬라어는 이게 주어로 가면 문덕이라는 말도 바뀌어요. 문독이 돼. 만약에 또 저기 목적어로 가면은 문딕이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단어의 격변을 다 따지면은 540가지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바뀌어지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강조하는 걸 앞에 놔. 그러면 요 본문을 읽으면은 뭐가 강조되냐면 여기는 동사가 강조돼요. 동사가 이 사람이 갈다가 발견하고 갈다간 말은 없지. 그냥 발견하고
발견하자마자 숨겨둬. 숨겨두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돌아가. 네. 그리고 팔아서 산다. 이렇게 막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뭘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막 숨기고. 그러니까 액션이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막 가가지고 집에 막 들어가서 탁 팔아가지고 산 거야. 이것이 여기에 훨씬 강조가 됐다. 자, 그러면 고대 이야기 중에서 이런 뭐 하다가 우연치 않게 보물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떤 사람한테 보물이 주어지죠? 옛날 이야기들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옛날 이야기들. 누구한테 보물이 주어지죠? 착한 사람이요. 그렇죠. 착한 사람. 흥부의 놀부예요. 흥부요. 그죠? 근데 콩지의 파츠예요. 콩지요. 콩지죠. 그죠? 네. 네, 신데렐라하고 그 나쁜 언니들이 있는데 그 계모나 신데렐라잖아요. 네. 보통은 윤리적인 사람한테 네. 이런 보물이 주어져요. 네. 이스라엘 이야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아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빠 유다 이름이 아빠 유다예요. 근데 유다라는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가지고 늘 선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해. 그리고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랍비들을 존경해가지고 랍비들한테 늘 뭘 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랍비들이 방문한다는 거야. 자기 동네로. 뭘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이 아내는 너 더 좋아 이 남자보다. 우리 집 아직 밭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밭 한 떼기 남은 거 가지고 팝시다. 아우 힘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힘들어. 그러면 팔기 전에 그 마지막 저기 농사 짓는 거 그거나 좀 마무리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팔고 남은 것도 있는 거 가지고 이제 소를 가져가서 딱 했는데 소가 또 쟁기하다가 뭐 걸려 넘어져서 다리가 또 부러졌어. 착한 일 했는데 또. 근데 그때 넘어진 소를 일으키다가 밭에 있는 보석을 발견해요. 네. 보석을 발견하고 결국 그 보석을 팔아서 랍비들을 다 대주고 훨씬 더 부자가 됐어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났는데 랍비들이 물어봐요. 아빠 유다 어떻게 지내냐 했더니 사람들이 아빠 유다는 황소들의 아빠 유다, 나귀들의 아빠 유다 이렇게 불려요.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보물 발견한 이야기는 보통 착한 사람한테만 주어지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여기 이 사람이 뭐 착하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흥부가 착했어요? 흥부 착했지. 제비다리를 잘 이렇게 싸매줬잖아. 그때 어떤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경제적 능력도 안 되면서 자식만 잔뜩 낳고 무책임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하죠. 미련하다. 그렇게 말도 하죠. 게으르고.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거기서 그 박씨를 물어준 제비의 다리를 네. 착한 마음을 했기 때문에 박씨를 물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권선징악적인 얘기들 속에서만 보물을 발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거를 우연찮게 발견했는데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미친 듯이 기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제정신이 아니다. 갑자기 다 팔아버려요. 여기에 뭐 자기 아내랑 의논했다든지 자식이랑 없어요. 부모랑 의논했다든지 그런 말도 없어요. 아내는 눈이 다 팔아버리는 거야. 돌아가겠네요. 예.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래? 일단 그 정도 해놓고. 네. 예. 그 다음에 그럼 상인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 어때요? 이것도 그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다른 점은 뭐죠? 앞에 이 밭에 보물 찾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비슷하다는 거는 또 앞뒤 안 재고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 진주 산다는 거야. 그죠? 네네. 네. 숨기진 않는다. 그러니까요. 숨기지 않고 또. 뭐 기뻐했다 뭐 이런 표현도 그다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죠. 네네. 뭐가 다르냐면 간단해 이거는. 44절 거기는 우연이고요. 예. 이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진짜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인이라서. 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좋은 진주를 구하면 그걸 팔까요, 안 팔까요? 팔죠. 안 팔지. 여기서 판단 말이 없잖아, 좋은 진주. 그러게요.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상인들은 그렇죠. 좋은 진주를 구해서 더 비싼 값에 파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야 여기. 여기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만 지금 핵심이지. 네. 좋은 진주를 가지고 딱 구하면 앞뒤 안 재고 또 다 팔아버려요 나머지. 그럼 나중에 이 좋은 진주를 팔 거라 여러분 팔 거라 생각하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좋은 진주 때문에 이 진주를 보석인 거야. 진주를 갖기 위하여 나머지 팔았다지 요걸 또 팔아서 또 하겠다. 이렇게 나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하여튼 좀 우리 생각하고는 잘 안 맞는데. 잘 안 안 맞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네. 어쨌든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이걸 나중에 또 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정신없이 모든 걸 다 털어버린다. 그리고 이 값진 진주와 자기가 가진 거를 다 뭐 비교해가지고 계산은 이런 것도 없다. 네.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거. 앞에 거는 우연치 않게 발견한 거. 그러나 그 둘 다 상관없이 어떻게 했다? 다 팔았다. 무조건 정신이 자기가 다 없었다. 팔았다. 아유, 옆에서 보면 미쳤다고 하겠지. 그러죠. 맞아요. 미쳤다고 할 만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 값진 진주들이 그게 그 이집트 쪽 그또 바다 어디에 아주 심해로 들어가야지 이런 진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어딘가 제가 찾아온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 있구나. 그 율리우스 캐사르 시저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브루투스의 어머니 에게 진주 선물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2억 원. 하나에. 와. 예. 여기 있구나. 이게 오늘날은 인조 진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는 못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홍해나 페르시아만 인도양 등지에서 진주를 채취하는 거예요. 이제 잠수해가지고. 네. 근데 그 클레오파트라 알죠? 우리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네네. 콧대 높은 네네.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진주는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25억 원을 호가했대.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어머. 난 진주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그러니까는 이 둘 다의 이야기는 뭔가 나에게 엄청난 보물이라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게 하늘나라다. 이제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랬나요? 돈으로는 못 사요. 물론 돈으로 못 살지. 하나님 나라. 어린이 찬양이 나오네요 갑자기. 그렇죠. 돈으로는 못 사는 거지만 그만큼 온몸을 바쳤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났을 때 거기가 너무 기뻐가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기쁨으로 여기에 전심전력을 했던가. 그런 체험을 과연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은 예수님이. 체험.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암흑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죠. 빛을 밝은 빛으로 만났습니다. 와가지고 그렇게 빛을 다 경험을 다행히 했네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았겠죠. 많았겠죠. 네, 많아서 거기다가 온 힘을 쏟아본 사람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 비유 얘기를 한 거죠. 네. 오늘날도 그런데 내가 이제 고민해 보는 거야. 약간 질문들이. 나는 무엇에 전력 투구하고 있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저를 교회로 데리고 간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한 친구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도구는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통해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건 그 친구도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네. 정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또 이게 되게 이렇게 진주라든가 아니면 이 보석이라든가 이것이 진주고 보석인 걸 아는 사람한테는 보석이고 맞아요. 진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란 걸 아는 사람. 근데 이 친구는 그걸 가치란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그걸 묻는 거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렇게 기뻐서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치워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약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런 것이냐 하나 묻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네. 진짜라는 거를. 근데 목사님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없는 살림에 그냥 빚까지 내서 교회에다 다 바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냥 다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 헌신하고 근데 그게 지금 봤을 때는 어떻게 부작용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건 이제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어떤 교회 생활을
하나님 나라하고 동일시해 버려가지고 실제로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어떤 교회만을 위한 되게 협소한 것으로 치환된 잘못된 네. 경우죠.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네. 그런데 여기서 그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밑바닥에 살던 사람들이 맨날 이제 저기 뭐 수치를 당하면서 말한 대로 계속 그냥 일상의 노동에 지쳐서 그리고 저 윗사람들한테 뭐 찌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평등과 인간적인 존귀함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르죠. 그거하고 어느 교회에다 다 바치고 막 어느 목사님 따라가면서 막 그를 우상처럼 섬기고 이런 거랑은 다르죠 물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냐는 거는 고민하긴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교회 안 다니고 좋아.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전력 투구해. 모든 것을 다 주식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하면 그래서 인생을 40년을 살아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가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전력 투구할 만한 가치일까요? 아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23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버시려고 여기 거짓말이에요. 잠깐만요. 회사를 열심히 그러지 했어. 말아요. 회사 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정말 전부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30대, 40대는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때는 그게 최고일 것 같거든. 네. 내가 이렇게 일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뭔가 집도 좀 네. 그럴싸하게 차도 좀 네. 옷도 참 명품으로 네. 이게 최고일 것 같지만 이제 한 50 넘어서 인생이 이제 죽음이 네. 가까우고 황혼에 이르면 내가 살았던 그 가치가 진짠가? 이 질문 하나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같이 묻는 거고 또 하나 묻는 거는 여기 재밌는 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종교적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맞아. 그렇더라고요. 네. 교회 가라 아까 말한 대로. 네.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네. 무슨 뭐 기도해라. 네. 이런 게 안 나오고 아주 일상 삶이에요. 밭에 가는 거. 예. 정말 상인이 무슨 진주를 사는 거. 이런 일상의 삶에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요? 네. 좀 와닿지가 않아요. 가능할까요? 안 와닿아요? 네. 안 네. 와닿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죠. 이건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되게 이게 좋은 줄 모르는데 정말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쳐서 어느 날 내가 교통사고 당했다. 내가 못 걸어. 저 경험했어요. 아, 여기 다쳐가지고 한 2년 고생했죠. 저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일상에서 내가 편하게 걸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맞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였는지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깨달았잖아.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럼요. 그동안 친구 만나고 막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런 거가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집안에서 저도 지금 코로나 블루가 올까 말까 이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그냥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큰 참된 가치였는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해주시니까 제 친구가 이해가 되네요.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정말 큰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한테는 이게 일상이었었던 거죠. 그게 그냥 예를 들면 나는 교회에 나가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고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교회 왔더니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특히 친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따스한 사랑이 저한테 너무나 컸던 건데 그 친구는 항상 모든 게 풍요로웠던 친구예요. 모든 게 있었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친구고 워낙에 그러던 친구에게서 만났던 하나님은 오히려 제가 만났던 일상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가진 일상이 전 일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 늘 받았던 그것 때문에 교회에 있어가 아니라 교회에 왔더니 그 친구는 오히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나중에 들어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케이스가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구는 그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을 못한 못한 거라고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전사님은. 전사님은 워낙 그런 게 일상에서 없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가치 느꼈는데 있는 건지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는 역으로 생각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 발견해낼 있어요.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다시 그물 비유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나? 그게 좀 그러죠. 네, 똑같은 얘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럼요. 약간 알곡과 가라지 약간 그쪽 네, 느낌으로 그거예요. 바뀌었죠. 완전히 그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건데 근데 이거를 예레미야스 같은 경우는 이 진주 비유나 밭에 숨겨놓은 부와 똑같게 하려고 어떻게까지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나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자 바다에 그물을 던진다는 게 이제 추를 이렇게 땅으로 내려요. 그리고 위에 또 뜨고 그렇게 해서 쫙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막는 거래요. 일종의 어떤 부분을. 그 나중에 이 추 밑에 거를 이렇게 싹 들어올리면 거기에 물고기가 막 가다가 못 가고 있는 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네네. 딱 걸리면은 갈릴리 호수에는 한 20여 종의 물고기가 있었대요. 그럼 그 중에 자 어떤 건 버리겠죠. 어떤 거는 가져가고. 네. 그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는 먹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의 그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그런 건 당연히 버려요. 근데 먹는 것 중에서 어떤 건 큰 게 있고 어떤 건 작은 게 있겠죠. 네. 만약에 큰 게 있으면 작은 거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래. 아. 요아킴의 예레미야스는 왜 이 비유가 들어갔냐면 너무 큰 거를 보면 작은 것들은 눈에 띄지 않아서 막 버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세 개가 같은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네. 그러니까요. 너무 짜깁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데요. 그렇게 네. 밀어간 것 같죠? 근데 왜 마태는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해 놨을까? 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하늘나라는 이렇게. 네, 맞아요. 전혀 다른 비유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참 고심을 했는데 그리고 별로 주석책에서 잘 안 나와요. 왜 네. 이거 붙여놨는지에 대해서. 편집 비평식으로. 음. 제가 심지어 어제 제 선배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근데 이거예요. 역시 이 그물의 비유는 어떤 것이 좋은 고기인지 어떤 것이 나쁜 고기인지가 중요하죠 지금. 네. 그러니까 많이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네. 많이 잡힌 것 중에서 질적으로 좋은 거를 고르는 거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남고 네. 결국 나쁜 것들은 다 밖에 버린다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48절까지만 보자면 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느 다른 상황에서 했을 거고 네. 마태가 요걸 여기다가 갖다 놓은 거는 정말 너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느냐, 정말 좋은 거는 잘 골라내고 나쁜 것들은 버리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 딴 거를 지금 딴 거를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평가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준. 가치나 뭐 이런 맞아요. 거를 어떻게 맞아요. 놓느냐,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뭐. 네,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이렇게 음. 묻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제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렇게 좋다 그래도 생명과 정의와 평등과 자유와 또 평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마태도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린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전심전력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다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중에가 되면 이거 갈라서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안목을 얘기한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마태는 심지어 이거를 더 이제 49절 50절로 해설을 하면서 네. 종말의 메시지로 네.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니네가 이제 똑바로 살아. 못하면 진짜 너희도 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 것 같아요. 뭔가 이해가 잘 안 저도요. 돼요. 왜냐면 앞에 두 개는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천국을 그렇게 귀한 값진 것으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내 모든 걸 다 팔고 살 수는 있잖아요. 이건 근데 그렇죠. 뒷부분은 그럼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요. 아궁이에 쳐넣어질 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렇죠. 가치가 발견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궁이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건가요? 진짜 말 그대로? 그런 너무 거죠. 무서운데요? 근데 그런 거예요? 놀랍게 마태복음서는 네. 그렇게 종말의 심판 메시지가 계속 있어요.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또 하나를 더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전체를 봤더니 예. 진짜 재밌어요. 13장 전체는 바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네네. 마태복음 13장 1절 1절 보면은 제가 볼게요. 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 배에 앉으셨다. 무리는 물가에 있었다. 이거 정확하게 지금 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장면이 딱 연출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유를 설명해준 얘기가 나오고, 그죠? 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밀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는 씨 뿌리는 비유, 설명, 그다음에 네. 밀과 가라지. 밀과 가라지는 아까 말한 대로 심판 비유예요. 네네. 그죠? 그 다음에 밀과 가라지 비유를 했으면 밀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설명을 안 하고 뭐가 나오냐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와요. 네. 겨자씨 비유 나오고 누룩 비유 나오죠. 네. 그리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는 게 나와요. 네. 근데 여기도 보면 또 끝에는 예, 거의 뭐 불화봉이에 다 쳐넣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리고 나서 또 세 가지 비유도 앞에 2개 천국 비유가 나오고 또 그물로 심판하는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3야드 구조라고 하는데 세 개를 엮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계속. 그래서 앞에 2가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심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심판. 그렇게 되네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심판으로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되게 뭔가 되게 강조하는 거네요. 네.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심판을 정말 그날에 사실적으로 그렇게 심판 받을 거라기보다는 지금 열심히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력 투구해라. 그리고 그 전력 투구할 때 이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바라보는 안목을 가져라. 니네가 그걸 갖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심판받을 것이다. 가라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뽑힐 것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끝난다. 경고성 메시지가 되게 네. 강하네요.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 경고성 메시지의 잘못 해석 때문에 현재 지금 교회들이 현재 맞아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죠. 나아가는 게 많이 보여지죠. 안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있는 그 민중들이 좀 정신을 잘 많이 못 차리고 그냥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속박되어서 있었던 상황에 있던 건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맞죠.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아니,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 가슴이 여러분 아프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을 보세요. 이거 하면 보나마나 망하는데 네.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요. 어떻게 더 강력하게 말을 할 것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거 약간 더 이제 재밌는 성서 해석 방법인데 한 단계 더 물러서면은 마태가 가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요. 그때 말하자 전쟁 트라우마가 네네.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전쟁 트라우마 자기도 안에서 그런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폭력의 흔적을 억누르고 열심히 더 높은 윤리성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했는데 못하는 애가 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답답하죠. 답답하고 더 열받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원수사랑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들어간다. 예. 그러면 이 심판의 메시지는 그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마태가 강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49절, 50절은 마태 얘기를 봐야 된다는 거고 네. 저는 이제 44절, 45절, 46, 47은 48까지는 아마 예수님의 비유일 거예요. 네. 그리고 47절부터 하는 그 그물 비유는 또 이게 일상 비유잖아요. 네. 어부들이 해서 이거 못 먹을 거냐? 던지니까 너희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지 않냐 정도였을 텐데 이거를 심판의 비유로 이끌어온 거는 역시 마태인 것 같다. 네. 근데 그거는 뭐 의미가 있죠. 네네. 우리 부모들이 흔히 또 애를 교육할 때 너 지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예. 네, 그렇죠. 막 이러면서 되게 과장해서 얘기하잖아요. 네. 네. 실제 그런 마음이 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 바라는 것도 아니지만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꼭 좋은 교육 방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습성들이 있지 않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있나. 네. 그리고 우리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하나님 나라 가치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있나. 그게 지금 마음이 후자를 아파요.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죠? 그거는 정광훈 유해 그렇죠. 거기 사람들 나오고 심지어 네. 목사들도 지금 뭐 유튜브 보면은 정광훈 목사님 대단하다는 유튜브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나? 에? 쑥과 보리를 구별 못하나? 쑥맥. 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다시 한번 네. 우리가 이런 걸 성찰하는 이야기로
목사님, 네. 제가 다른 교인분들을 대표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이게 좀 극단적인 내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뒤에는. 네, 뒤에는. 근데 막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막 전력 투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정상 못할 수도 있잖아요. 아, 못하죠. 내 마음은 100인데 내 현실은 10이나 20밖에 안 돼서.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10이나 20도 이제 열심히 하는 건데 그렇다 해도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게 중요한 단어가 기뻐해서 한 거예요. 기뻐해서.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네,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한 대로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물론 자신의 거를 다 팔려고 하는 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여기 네. 예수님이 너 다 안 팔았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 네, 너무 기쁜 나머지 네. 그렇게 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쁘죠. 그럼요. 정말 기뻐요. 기뻐요. 네, 기뻐 사는 거거든요. 기쁜 맞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기뻐서 자발적인 하는 게 되게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했으니까 더 기쁘고, 네. 한 사람은 뭐 그걸 찾아다녔어요. 찾아내는데. 평소에 찾아다녔는데 발견했으면 얼마나 네. 기뻐요. 네. 기쁜 마음을 한다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은 기쁜 마음이 먼저 안 생기니까 다 계속 파시죠. 괴로운데 우리 교인들은 그게 아니고 기뻐서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도사님 어떻게 한마디나 다른 분들 한마디 하실 거 없으신죠? 한마디 정도? 인생에 있어서 제가 기쁘게 무언가를 했던 적이 있는가라고 좀 자문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을 계기로 좀 더 기쁜 네. 것들을 좀 내 스스로 기쁜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기쁨이 되는 삶.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른 거는 다 하지 않아도 내 기쁨만큼 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왜 국민님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저렇게 째려보세요?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이제 목사님 맨 처음에 저희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말씀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당신이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평생의 숙제예요. 제가 이제 벙커원 교회 오기 전부터 그게 항상 평생 숙제였거든요. 그래서 늘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답은 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예수님의 친구들을 잘 섬겨드렸고 잘 대접해드리다 왔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대답인데 네. 잘 안 돼요. 아닙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목사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마무리 피할 거 없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더 정말 기쁘게 신나게 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것인가. 네. 예,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재밌고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더운 여름 이마를 스치는 바람 한 점에서도 상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하박국 예언자가 말씀드렸듯이 온전히 야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몰라서 헤맬 때도 있습니다. 더욱더 올바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